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살리 기도원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복구해서 쾌적한 이렇게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장소, 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많은 이들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는 거죠. 새해에 내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국가가 분명한 이 목표를 정하게 될 때에 그 목표에 따라 1년 후에 연말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 올해 좋은 목표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이토록 새벽 미명에 주의 몸된 전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땅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엘세바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엘세바의 복.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 생업의 축복, 이 세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땅에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땅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거지의 복이죠. 삶의 주거지가 튼튼하거나 견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주거지가 흔들리게 되게 되면 가정이 위협을 받아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이 땅의 복, 이 주거지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자손의 축복이다.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죠. 그런데 자녀가 잘못되게 되면 부모의 큰 근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 오살리 기도원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을 4명을 낳았는데 아들 4명이 다 사고를 쳐가지고 전과가 38범이 됐다. 목사님,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잘 키우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큰아들이 잘못되니까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넷째까지, 그래서 자녀들이 감옥을 들락날락하게 되면서 전과가 38범이 돼요. 막 눈물을 흘리는데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큰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평안해야 되죠. 큰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큰 실패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면 부모가 큰 기쁨을 얻고 삶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생업의 축복이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얹어지게 되면 그 일이 잘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경주해서 잘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잘됨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 잘됨하고는 결과가 다르다라고.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의 이 잘됨의 끝에는 나중에 허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와 영광과 많은 천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노후에 쓸쓸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공허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와 영광과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마지막에 있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갈 곳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 돈을 벌어도 출세를 해도 우리는 갈 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이 복,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는 순종했죠.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가나안 땅이라고 바로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동하다가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금세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서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신통치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크게 성공할 것 같지도 않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서서히 변화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창대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초반보다 중반보다 후반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도 초반과 중반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초반과 중반에 인생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 모습도 그렇고 삶의 태도도 그렇고 다르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게 되게 되면 걱정 근심이 다가와도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단 말이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염려, 걱정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올해는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똑똑하고 잘생기고 학벌이 좋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만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가문이 충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이 심령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못생긴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재주가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고 학벌이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형님의 친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얼굴이 이 곰보란 말이죠. 곰보. 그래서 얼굴이 곰보가 되니까 맞선을 보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선을 보게 되면 여성들이 그냥 그 얼굴만 보게 되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맞선에서 실패하게 되자 이분이 마음에 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내 얼굴과 내 체격을 원망하지 말고 상담사에 가서 한번 상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느 좋은 상담사를 만나는데 그 상담사 얘기가 뭐냐면 얼굴에 곰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웃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사의 얘기를 듣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직장에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도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항상 얼굴에 웃으니까 웃는 가운데에 여성을 만났더니 그 여성이 이 곰보가 웃는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너무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곰보지만 그 곰보의 이 모습 속에 이 밝은 미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서는 결혼해가지고 결국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자식도 낳고 그리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 부정적인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키가 작은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고 못생긴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고 학벌이 부족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일반적인 조건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복을 받아야지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사람들이 미인이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얼굴이 이쁜 사람들 가운데에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여성들 가운데에 얼굴은 이쁘지만은 그 얼굴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어두운 곳에 가 있단 말이죠. 술집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유흥업소라든가 가야지 말아야 할 그곳에서 인생을 어둡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못생겨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면은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남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재주가 없니, 능력이 없고 게으르고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정에 가장된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면 그 심령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에요.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심령에 복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실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남편을 위해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쏟게 되게 되면 그 남편은 잘못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의 말에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에 그 인생에 나쁜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언어를 쓰게 되게 되면 그 좋은 언어 가운데에 인생이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주여, 재주가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실력이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인간의 이 잔소리와 교훈과 가르침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인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도 내 스스로 온전치 못하단 말이야. 내 자신도 아침 저녁에 따라 내 마음이 수시로 변한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5만 가지의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자신도 제대로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겠냔 말이죠. 내 자신도 온전치 못하면서 상대방을 보고 남편을 보고 이웃을 보고 자꾸 허물을 보고 그리고 따지고 끊임없이 논쟁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요 인생에 성공하지 못해요. 바라기는 2023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지만이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국가가 잘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구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2024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단 말이죠. 그래서 주여 심령에 은혜를 주옵소서.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진단 말이죠. 얼굴이 달라지고 여유가 있어요. 급해도 급한 모습이 띄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단 말이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힘이 나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힘이란 말이죠. 성령의 힘이란 뭐냐? 내 안에 나를 지키고 유지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의 힘이 나를 붙들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리고 사람들 비유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자리를 가면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나중에 잘못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먼저 얼굴이 달라진 얼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얼굴 보세요. 예.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의 모습이 달라요. 얼굴의 모습이 다르단 말이죠. 말이 달라. 예? 말이 달라. 예? 사람들이 얘기라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싸우거나 욕하거나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실수해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너그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복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언행과 심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불안하지 않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선교하는 데에 보통 한국에서 외국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외국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 돈을 사용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3년이 지나면 다 바닥이 나게 돼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3년 이후에 그곳에서 생활해 나가는데 마땅한 기술도 없죠. 돈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또 부모 형제도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지만은 외국에 나오게 되면은 각기 자기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주변 사람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한국에서 외국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초점으로 맞춰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좋은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결국에 그 사람과 연합해서 하다가 결국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만단 말이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게 되니까 돈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녀들 학비도 부족하고 또 집 렌탈 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차량도 있는데 차량을 굴려야 되는데 그 차량에 대한 비용도 없지. 그래서 어느 날 공원에 앉아가지고 두 부부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이 외국에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뭔가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이 뭐냐. 그래서 두 부부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마지막을 생각하자. 그런데 그때에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마지막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 잠시 기도하다가 마지막 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여동생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자.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그 여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돈은 다 져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꼬가지고 생활하는데 이제 완전히 사기꾼이 되었다.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니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동생이 그래요. 그럼 언니, 내가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겠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는 여동생이 돈 1억을 빌려줘. 1억을.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는 사업하다가 망하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으니까 무조건 땅을 사서 그곳에서 집을 지면 되지 않겠느냐. 땅이 있으면 일단 삶의 거처가 정해지니까
그래도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얘기하지 않고 내 집을 짓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허름한 땅을 샀습니다. 1억을 주고 허름한 땅을 사고 남편은 그러면 그곳에다가 뭘 좀 할까 해가지고서는 사업의 아이템을 구하는데 3년이 지났어요. 예. 땅만 사놓고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땅에 공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있는 이 소유주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인터내셔널 이 공항을 세우려고 하게 되니까 그 소유주들은 다 이 정부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서는 자기가 땅 1억을 가지고 샀는데 거기서 그 가격을 얼마 해줬냐면 50배가 튀어서 나왔다. 50배가 1억을 해가지고서는 아무런 투기한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소망을 놓고 1억을 가지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 사기당하지 않는 거, 마지막 소원으로 땅을 사놓은 게 그 땅이 50배가 뛰었다. 투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억이 50억이 되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기반도 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집을 10억 정도 되는 집을 탁 지었습니다. 거대한 왕궁 같은 집을 지었어요. 그 왕궁 같은 집을 지게 되면 이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을 향하여 뻥 뚫렸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뻥 뚫린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정면에 십자가를 달았다. 크게 십자가. 제가 선교한 지역은 모슬렘이었었는데 모슬렘 지역에 십자가를 단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죽을 인생이 살 인생에 있다. 그 정 가운데 십자가를 크게 달고 하늘을 뻥 뚫리게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식솔들을 도는데 20몇 명의 남녀 종들을 두고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려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쭉 열리면서 그 대문이 쫙 열리고 그리고 차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만국기가 다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는 세계적인 명차들이 10대가 꽉 차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 예배를 하루도 쉬지 않았다.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가정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우리가 돈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생활해 나가는 데에 사람들에게 이제는 손가락질밖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 예배를 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 가정에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누리며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똑똑하고 설교를 잘해도 교회 부흥시키는 거 3,000명이면 최고다. 3,000명 되게 되니까 더 이상 부흥이 안 된더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해도 3,000명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레마로 주신 게 뭐냐? 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 그 사람들은 그냥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 그냥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에 성령님 들어오세요. 성령님 나와 통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 가는데 성령님도 함께 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데에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아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모든 일에 성령님과 동행했더니 그때로부터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됐습니다. 70만의 대성도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했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장 자리에 옆에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이랜드의 박성수 항상 하나님을 먼저 큰 좌석에 모시고 자기는 옆에 있다. 항상 갈 때도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것을 실천해 나가니까는 사업이 달라지더란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려도 주여 올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 심령이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사업장도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은혜로 변화되게 해 주시고 인간관계도 은혜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이 따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런 사람은요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하다가도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네가 분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이것만 따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느냐.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옳다, 그런 사람들은요 투쟁하다 인생 끝나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냐, 그거 따지게 되면요 사람의 허물을 보고 사람의 잘못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틀리니 이것이 선이니 이것이 악이니, 그런 사람은 계속 따지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말이에요. 복은요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선악에 따라, 인간의 옳고 그름에 따라 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남편이 부족하고 남편이 실수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싫어하시는 거냐, 옳고 그른 거 따지다가 이혼한 가정들이 많아요. 나는 올바로 살았고 나는 떳떳하게 살았는데 우리 남편이
술 마시고 나쁜 짓 해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런 사람들이 이혼한단 말이에요. 이혼하게 되게 되면 자녀들이 불행해. 자녀들이 불행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너의 일평생의 삶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 말씀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내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내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생각이 이제 2023년도까지 나를 지켰던 생각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유턴하라면 유턴하기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후배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된 줄 알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그 지하실에 이 교회에서 기도만 했어. 그런데 교회가 7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어. 하나님의 뜻은 기도만 하는 게 되냐 아니란 말이야. 나가서 입을 열어 외쳐야죠. 앉아서 기도만 하고서는 자기 인간의 결심으로 내가 이렇게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밝은 미소를 띠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해가고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오리를 가게 되면 심리도 가고 그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느냐? 왜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른가 옳은가 그른가 이거 따지다 보게 되면 그 인생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인생은 그냥 검사나 판사가 돼야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냐. 그래서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 심령이 성령으로 녹아지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인생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삭은 그 대표적인 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의 원인이 뭐냐? 흉년이 들었다 이거. 흉년.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고 그 아들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더 내려가는 것을 막고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니까는 그 말에 50% 순종했어요. 50%. 그 땅에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 애국과 팔레스타인 그 중간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멈췄단 말이에요. 그 그랄이라는 곳에 멈춰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100배나 복을 받았다. 100배의 복을. 50%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50% 순종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부자가 되게 되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을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잘 될 때 인심을 써야 돼. 잘 될 때 인색하면 안 돼. 왜? 사람의 심성이 그렇단 말이죠. 옆에 사람이 잘 되게 되면 시기심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에 만들어놨던 그 운물을 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운물을 다시 팠는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 다시 메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색이라고 하는 이 운물 강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왜 이방인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다가 그렇게 운물을 파느냐, 메꿔버려서 강탈당해서. 두 번째가 이 신나라고 하는 그곳에 계속해서 적대감이 생겼다. 두 번째 운물을 봤는데 신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대적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떠나서 새로운 땅을 가가지고 또 이 운물을 팠단 말이에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땅을 파는데 그 땅은 넓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 이삭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도 포기하고 또 한 곳도 포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갔더니 넓은 땅에 이 운물을 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곳에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불안한 감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또 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삭이 결심을 하는 거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삭이 결심하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땅에 대한 불안이 있고 이방인에 대한 부담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다시금 내가 가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있었던 그 브엘세바,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밤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밤에 나타나서 계시하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결국 언약의 하나님이죠. 인간과의 이 약속,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계약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 계약은 언약이란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하겠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계약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깨트린단 말이죠. 자기 이익에 따라 깨트린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계약을 깨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단 말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약시대 때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복을 그 아들 이삭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외쳤던 게 뭐냐? 그 오중복음 가운데 성결교단에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에다가 우리는 두 가지를 바꿨어요. 성결한 거, 인생이 거듭난 후에 성결한 삶을 사는데 인간의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내가 수신 제거하고 열심히 산다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힘을 받아야지만이 사람이 성결해질 수 있다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오중복음을 만든 거예요. 오중복음. 중생과 성령 충만과 그리고 신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아서 암병 걸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유, 병에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병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며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오중복음 그리고 삼중축복,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단 말이에요. 오늘 그 삼중축복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왜?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서 생길 때에 오늘 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다. 방패. 적군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그것을 막는 그 방어 무기가 방패인데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직이 큰 상급이다. 이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살라. 그랬더니 이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장막을 짓기 전에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나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에 나의 인생의 결론을 지을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저는 외국이나 국내에서나 이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식.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마지막에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영혼을 받아 나가는데 솜털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아주 평온한 가운데 그 영혼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빠지거나 잘못된 사람들 보게 되면 얼굴이 아주 대리석같이 차디차단 말이에요. 온몸이 굳어 있어요. 온몸이 굳어 있어요. 너무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책임진단 말이죠. 거칠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거칠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삭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은 기묘한 일을 행한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를 뛰어난 기이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모사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닿을 때 그분과 상담하게 되면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Almighty God. 그분은 못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분이 한번 한다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느 때가 되게 되면 우리를 다 이 땅에 놓고 먼저 가시죠.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가 없죠.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일평생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돼도 평안한 것이요 잘못돼도 평안할 수 있다. 왜? 앞으로 하나님이 더 잘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 그 마음의 이 평화 속에서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4년도 올해에는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세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세요. 신령한 복을 주세요. 은혜의 복을 주세요. 말씀의 복을 주세요. 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복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2023년도까지 인생은 다 끝났어요. 아무리 후회하고 우리가 지난날 따져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새해에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복을 주셔서 영혼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남은 1년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든지 성령의 은혜로 임하든지 이제는 과거의 생각을 떨쳐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과거에 나를 붙들고 있던 그런 모든 고정적인 관념 다 떨쳐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역사를 주는 가정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킬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책임질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만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삼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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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서를 모든 공동체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심을 감사하고 한 심정도 거듭한다 거듭하는 심정도 도와도 말씀을 받아 싸우니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땅에 기름으로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만들어주고 아버지 수많은 인생들의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변화를 갖게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나 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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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나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어둠은 돌아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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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마음을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새가운 세상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할렐루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을 때에 10일밖에 살지 못했다고 하는 암병 환자가, 자궁암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로 타니까 그 자궁암 그 환자가 암이 타가지고서는 위로 쏟아 새까맣게 씨앗가처럼 타가지고 올라와요. 암이 타버리게 되니까 이 아래로 쏟아가지고 꽃씨 같은 그런 게 무수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왔어요. 하얀 병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한 달 동안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내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10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46세의 최모모 집사님이 깨끗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 뇌종양 유방암 고치는 거 아무것도, 하나님이 고치니까 아무것도 아니, 인간이 병이 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암을 고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 못 해결하겠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년 축복 기도 대성회에 많이 모여야 돼요. 많이.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꽉꽉 찼습니다. 꽉꽉 찼어요. 꽉꽉 찼어요.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게 되면 사람이 엮이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수는 보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귀한 주님의 인생들이 나왔사오니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오늘 하늘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가라.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생각의 질병이 고침받게 만들어 주옵시고 삶의 질병이 치유되게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습관이 치유되게 만들어 주셔서 영혼육의 온전함을 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잉태의 문제, 재판의 문제, 말 못한 고민의 문제 낳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가정의 문제는 풀어줘라. 직장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물질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장막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결혼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잉태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말 못할 고민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하면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즉시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내려가는 중에 역사. 다리가 아픈 사람이 내려가다가 다리가 고침을 받았어. 집에 갔더니 집에서도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바라기는 이곳에서 체험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쭉 하나님이 남게 해주셔서 올해는 정말 복받은 인생 되게 만들어 주어서 정말 영혼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냥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공부에도 노력을 해야지 성적이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야지.
여러분 귀신 쫓을 때 예수님처럼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여기서 제가 귀신 쫓을 때에 6시간 7시간 방마다 그냥 사람들 채워놓고서는 그냥 몇 시간을 기도해야지만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애쓰고 힘써야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려면 애쓰고 쓰고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 그것도 주여 한다. 목이 걸걸해야 돼. 목이 걸걸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냥 팍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마다 참여해야 돼요. 하루에 4번 시간마다 참여하게 되면 그 세우신 강사님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강사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복을 줬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메시지로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번의 예배를 잘 드리고 힘찬 발걸음으로 내려가야지. 뜨뜻미지근해 가지고서는 왔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왔다가 그냥 가게 되면 되겠어요? 이곳에 한번 왔으면 끝을 보라마. 끝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끝을 보는 심령을 가질 때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좋은 일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선한 역사를 베풀겠다라고 영적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 다 날려보내고 시간마다 열심히 참여해서 주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요 반드시 예물을 심어야 돼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빚을 주더라도 씨앗을 사가지고 심어야지만이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빚도 갚는 거지. 아무것도 쉽지 않고 그냥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심어야지만이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죠. 그렇기 때문에 심어야 돼. 적은 예물이든 큰 예물이든 마음의 중심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2가지 적었어요. 가장 필요한 제목 하나, 그 다음에 2번째 제목 다 이 헌금봉투에 적으셔서 찬양할 때에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받아 주오니 주님 앞에 들어오니 우리의 복을 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주를 만나게 역사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송 찬송가 250장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와 열로 제 씻어마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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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하시다. 지하를 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에 주를 찬송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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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하시다. 주 앞에는 생명수 날 씻어서게 하시네. 내 깊은 전생을 다하여 찬송하시다. 찬송하시다. 찬송하시다.
좋네 먹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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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하시다. 아멘. 이 시간에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시 30분 예배 2부 예배는 예배 강사님은 행복한 교회를 심무하시는 신학철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상담심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하루에 2번 운영됩니다. 기도원 내에서는 상담과 안수는 기도원 교역자에게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돌파 기도가 매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본 기도원 대성전에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이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개방됩니다. 이제 목사님 나와서 드린 예배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벽두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오살리 제살 기념 금식 기도원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올해는 반드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베풀며 나누며 구워주는 손길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릇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의 기적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삶 가운데 풍부함과 부유함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로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부엘세바의 복을 받고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삶과 생활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